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율법의 진리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립되게 하시고 정리되게 해서 저들 안에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었길 원합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또 누구다? 너다 나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다? 너다 나다. 나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이 있는 곳에 말씀과 영은 같이 더불어 가는 거지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의문으로만 남는다면 율법의 조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해된 쪽으로 움직여진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움직여지는 그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문맥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의해서 그냥 법적인 관점에 의해서 움직여지면 이건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서 내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 새 영에 이끌려가는 순종이고 진리이고 자유케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율법을 따르는 자들입니까? 율법을 폐기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율법은 폐기도 아니고 율법을 따라가는 일도 아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주의자입니까? 율법 폐기론자입니까? 아니면 율법의 완성이 내 안에 실현되어 가는 사람들입니까? 아,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축하해요. 예.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된다는 거는 기적이야. 왜냐면 어떤 유학을 갔던 목사님이 이제 박사학인가? 하여튼 졸업 논문인가? 이제 쓰려고 그 담당 교수한테 가서 상담을 하다가 자네는 무엇을 가지고 논문을 쓰려 그러는가? 라고 하니까 이분이 로마서 7장에 있는 율법에 대해서 논문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라고 그거 좋은 것 같다고. 그분은 겁 없이 덤벼들었다가 그 논문을 완성시킨 연도가 몇 년 걸린지 아세요? 20년.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구분이 된다면 대박인 거예요. 율법주의로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도 아니고, 율법을 무시하는 삶도 아니고, 율법을 내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삶이 된다는 게 이해가 됐다는 거는 엄청난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신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갱신과 뭐다? 성취가 됐다. 이게 율법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전에는 율법은 이게 갱신이나 바뀌거나 만약 폐하거나 이게 축소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율법은 갱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갱신된 그 율법이 성취의 은혜로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것만 율법은
완성이구나.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율법이 누구 안에 실현케 되신 거다. 우리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에 보면 더 이상 너희들은 뭐가 없다고? 정죄함이 없다고.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영만 지사님을 6개월 동안 잘 견디게 하시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무겁고 그런 가운데 잘 견디게 하시다가 엊그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너무 건강하다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앞으로 6개월에 한 번씩 꼭꼭 오시기만 하면 된다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잘 건강도 유지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취가 없는 결과는 안 돼요.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게 뭐냐? 이게 죄라는 거예요. 저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체로 인간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삶으로 가는 것이 성경에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갱신이 됐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이 죄의 도구로 쓰여지는 이 율법이 이제 갱신이 됐다는 거예요. 율법이 죄의 율법 뒤에 숨은 죄가 결국에 움직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죄함을 통하여 사망을 받게 되고 종속되는 삶이 영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뭔 말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 뒤에 숨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오해하면 율법이 폐기됐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라 율법 뒤에 숨은 죄라는 세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줬기 때문에, 갱신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인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십자가에서 갱신됐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갱신되고 완성시킨 그거를 실제로 우리 안에 성취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지 폐지된 개념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구분을 좀 해봅시다.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율법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율법을 강조하게 될까요? 안 강조하게 될까요? 강조하게 되죠. 그쵸?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찔려요, 안 찔려요? 그렇게 못 사는 자기 자신이 찔리게 되죠. 찔리게 되면 결국에 내가 이렇게 살라고 또 바둥거리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자기도 모르게 이 간음죄에 빠지는 거예요. 바로 옛 남편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라? 음녀라고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그쵸? 옛 남편으로 돌아가서 다시 남편의 영향력을 받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울은 음녀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핵심 구조를 갖다 보면 우리가 또 못 살아서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이 된 거지 우리가 살려고 한다 그러면 결국에 율법 뒤에 숨은 죄가 우리를 다시 좌절케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라질까요? 성령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쉽죠? 성령을 따라가면 된다. 시작. 성령을 따라간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하면 우리 안에는 이게 노라는 대답이 나오는 거는 이거는 내 생각이고, 예라는 생각이 나오면 이거 누구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에 하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엄지손가락. 난 그래도 노라고 생각이 든다. 이 두 번째 손가락을 한번 들어서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지 않고 내 힘과 노력으로 성취하려고 한 사람들은 말씀이 버거워요. 이건 갱신이 아니고 성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쉽고 무겁고 가벼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따라가는 은혜가 나타나는 게 뭐냐? 바로 성취의 결과물이 우리에게 실현되었다는 사실이라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순종하려고 그러면 결국엔 자빠진다 안 자빠진다. 그리고 누구 탓으로 넘어간대? 남 탓으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아. 결국엔 변명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이게 누구의 모습이다? 아담과 하의 모습이고 옛사람의 모습의 특징적인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그냥 일단 뭐부터 하자? 예부터 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부터 하는데 예가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쵸? 예, 어렵습니다. 제가 어제는 그 침례 증서가 필요하다고 어떤 교수 임용 서류를 내려고 그러는데 세례 증서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우린 침례교인데 괜찮습니까? 라고 하니까 괜찮다고. 예. 근데 왜 본인 교회에서는 안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중간쯤 담임 목사님이 청빙 기간에 있다 보니까 부탁을 하려고 그랬다면 우리 교회는 내년 3월이나 가야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당장 이게 내야 되는데 얼마나 급하게 자기 아는 언니한테 친한 언니한테 전도사님인데 부탁을 해서 그분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난 게 저래요. 왜 바쁜 날 나한테 부탁을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침례 줄라니까 한탕항에 가야 되나? 목욕탕에 불러야 되나? 그래서 그냥 약식으로라도 줘야 되겠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했는데 아침에 되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그 전도사님의 의도의 마음을 알게 하더라고요. 그분은 나한테 해서 조금이나마 뭔가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제가 이제 그분의 내면을 일단 지고 출발을 하니까 그분이 막 토설을 하는 거 뭐라 그랬냐면 그분이 이화여대 교수였었거든요. 근데 잘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잘렸냐면 순실이 때문에 잘렸거든요. 그 한동안 시끄러웠죠. 거기에 자기 지도 교수랑 그 모든 것들이 연계되었던 그런 날들이다 보니까 그분이 그게 잘리고 나니까 이 목매달고 싶은 생각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공허하고 슬프고 막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아가씨였다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남편 따라 교회를 가는데 그냥 주일날 띵동만 하고 오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쭉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인간은 자기가 쫓아가야 되는지를 쭉 설명해 주니까 그래도 박사학위를 가진 이 사람이다 보니까 프랑스 유학파 출신인 거예요. 똑똑하더라고. 잘 알아먹더라고. 같이 왔던 전도사님은 자기는 저분이 말하는 말을 한 1년 걸려서나 이해되는데도, 야, 신비하다. 막 그러면서 엄청 똑똑하다고. 근데 그분도 자기가 붙잡을 끈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교만했었다고. 교만하지. 전형적인 잘난 체 하는 4번 유형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자기도 디자이너를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인간을 부르는 방식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구나.
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내 생각에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라고 물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흘러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지 억지로의 말씀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잘 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취됐는데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오직 우리는 누구의 역사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자, 6절, 자, 한번 이렇게 성화의 시작. 그래서 제가 이제 율법을 쭉 정리하다 보니까 그 아까 20년 걸렸던 분이 뭐라고 결론을 낸지 아세요? 성령은 율법은 폐지도 아니고,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 갱신되고 성취된 율법은 우리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토대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 길잡이라는 게 뭐냐? 바로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토대에 그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율법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건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면 우리는 폐기제도 아니고 주의제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율법이 갱신되고 성취되는데 우리의 길잡이적 역할적 토대다. 그 길잡이적 역할의 토대지만 율법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리된 게 율법의 우리에게 필요성,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성의 이유를 우리가 확실하게 정립이 될 때 우리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변화되려고 하려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유,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돼요. 그래, 나중에 나오는 게 무슨 병만 나온다? 질환병만 나오잖아요. 누구에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원인적 특성의 사람들에게. 이게 바로 뭐냐? 성령을 의뢰하지 않고 우리가 율법에만 의해서 많이 변화를 추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죄에 농락거리는 거에 여러분들이 허덕거리지 말고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쪽이 아니고 율법을 폐기하는 쪽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근데 이제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정리한 게 뭐예요? 10가지잖아요. 십계명이잖아요. 근데 이 십계명을 가지고 쪼개놓은 게 몇 개 종황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율법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기들이 조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조문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들은 내적으로도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도 거룩해지려고 발광을 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오호라 나는 어떠한 자다? 바로 바울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버겁다.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뭐냐면 폐기주의자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고 완성시켜주고 갱신하고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따라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합리주의고 사단의 전략이거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도 지킬 수 없구나.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간략근의 힘을 빼시고 여러분의 몸의 힘을 다 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안 되면 버거울 때면 기도를 한 번 더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이 조금은 어색하고 버겁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죄의 세력이 시작. 여기서 말하는 율법 뒤에 숨은 죄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조문에 의해서 되다 보니까 또 정죄를 당하고 실망감을 하고 후회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율법의 조항에 모여서 결국에 이게 이제 하나의 우리가 율법에 매인바되는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음료라고 1절에서부터 5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미 십자가에서 죄의 세력이 깨어졌다 안 깨어졌다? 깨어졌다. 그러면 우리 통틀어서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안 죽었다? 그래서 율법은 죽은 자들에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우리가 자유를 율법으로부터 자유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자유를 얘기하는 거지 방종의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에게 있는 죄가 깨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졌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죄는 불릴듯이 일어납니다. 미움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미워해야 될까요? 안 미워하려고 간략한 힘을 주고 막 내가 사랑해야 돼. 사랑해 용서해야 돼. 뭐 이래야 됩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9번까지는 돼요, 이게 시안에. 그죠? 내가 용서해야 돼.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 돼. 한 번. 그다음 두 번째는 또 돼요. 이건 돼요. 두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세 번째는 그러다가 이게 강도가 나중엔 이제 직접적으로 오지 않아요. 사단이 이제 제3자를 통하여 귓구멍에다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참았던 게 폭발을 한다, 안 한다? 예, 이래서 넘어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그 근원에 내 마음이 뭔지를 보지 않으면 이게 끼지지 않아요. 내 뒤에 숨은 의도가 보이지 않으면 깨어지지 않고 내려놔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자꾸 시비를 거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승순 권사님은 남편분이 왜 존경스럽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냥 너무 좋아서일까요? 근데 마냥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울 때만 있을까요? 그 유명한 무섭다고 한 그 여자의 갱년기. 이 갱년기가 발동되면 갑작스레 짜증 날 때와 신경질 날 때가 이게 나도 주체할 때가 있다 없다? 그러면 그 순간 내가 누구와 결탁이 된다. 갱년기라는 핑계를 대고 내 속에 있는 미움과 결탁이 되면 그날 한바탕 한다 안 한다? 그 의도를 알아야 돼.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 그래서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그랬을까요?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할까요? 하나님 내가 그랬군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회개인 거예요. 죄의 세력이 끊어지다라고만 믿으면 우리가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구원파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의도는 바로 회개라는 이 회개라는 거를 통하여서만이 이게 적용이 되고 우리의 묶임이 풀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저거는 성령이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속는 거예요. 누가 더 센 줄로 믿는 거죠? 내가 누구보다 더 세다? 하나님보다 더 세다 그러니까 내가 막 참는 거죠. 그래서 니나 잘해보라고? 돼요 안 돼요? 그래놓고 우리는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의도를 봐야 돼요. 보지 못하면 넘어지는 자가 되는. 어제 왔던 분들이 이제 맛있는 거 사준대요. 그래서 뭐 먹을 거냐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의정부를 가자 이제 샤브샤브 집을 간 거예요. 가다가 이제 가는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그 이제 같이 모시고 왔던 전사님이 자기 담임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사모가 옆에서 부추겼나 봐요. 담임 목사님. 당신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 당신 휘어잡아야 돼. 그래야 돼. 막 부추기니까 목사님이 자기가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후임으로 왔거든요. 후임으로 왔으니까 뭔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맞아. 이게 이제 휘어잡아야 돼. 그래서 그 말 듣고 부목사하고 전도사하고 다 퇴근하면 다 오라 그래놓고 부른 거예요. 뭐라고? 그따구로 하려면 전부 사표 쓰고 나가! 뭐, 그 화딱지를 내면서. 그래가지고, 이 훌륭하신 이분이 이제 저랑 나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제 맞짱을 뜬 거예요. 그분은 원래 그래 못하는 분인데, 이 목사님이 그동안은, 좋은 사람,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인 것처럼 이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제 뚜껑이 열리니까 그렇게 하려면 다 잡혔을 거다. 그래 이제 이분이 딱 맞짱을 뜨 뭐라고? 나는 못 나가겠습니다. 왜냐면 이분은 이미 저러면 안 돼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도 마음속에는 이미 사표를 쓸 생각을 하고 딱 남아가지고 고지그대로 했더니만 목사님이 이제 뻥 찐 거예요. 왜냐면 이분은 일을 너무 잘하거든요. 다른 전도사지만 다른 목사들 10명보다 더 잘하거든요. 교회에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니까 결국에는 목사님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은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고. 제가 가면서 이게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위장된 겸손은 반드시 뽀록이 난다. 자기 깊은 속에 숨겨져 있는 걸 보지 못한 겸손은 안 된다. 우리가 겉으로만 겸손한 것처럼 사랑이 많은 것처럼 한 거는 반드시 실패케 한다. 우리 안에 근원에 겸손이 무엇인지를 몰라 네 꼬라지가 얹은 모습을 봐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봐야 우리가 온유한 마음, 사랑의 마음, 국률의 마음, 자비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이게 결국에 뭐는 이제 담임이 되다 보니까 뭔가 보여줘야 돼.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압박감도 있으니까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깊은 속에 있는 숨은 의도를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죠? 때가 아직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내려날 쯤 되면 그때는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그때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많이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7장 6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바울이 선언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율법에서 자유를 완전히 벗어난 의미인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제에게 시작. 아까 얘기했죠. 율법 뒤에 숨은 죄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된 개념이지 율법에 그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자유를 말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자는 시작.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욕구가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이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 안전하고 싶은 욕구, 생존하고 싶은 욕구, 잘 되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뭔가 내 마음을 흡족해 하는 여러 가지 그 욕구가 있잖아요. 이런 게 일어날 때 이게 좌절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감이 오고, 우울감이 오면 또 뭐가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여러분 이분 속에 일어나는 옛자아가 올라오면 이미 십자가 안에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라 6장에서 우리가 뭐라 얘기했죠? 여기 없다. 여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완전히 소멸된 게 아니라 아직 남아있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로 여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자유를 맛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정죄할 목적으로 시작.
근데 여러분 마음에 정죄함이 들다가 정신이 차려지면 정죄함으로부터 빨리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집니까? 이 정죄함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벗어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는 더 이상 정죄하지 않아. 이렇게 되진 않아요. 어떻게 돼야 돼?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새로워진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 안에 있는 사람이다니, 자신의 신분과 특권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그 근거를 둔 사람만이 이 정죄함으로부터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놓쳐버리면 정죄하다가 결국에는 실망하고 후회하다가 결국에는 또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을 확실하게 벗어나고 확실하게 정립이 됐다면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율법이 우리는 폐기도 아니고 지키는 거 아니지만 율법을 지키도록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줬구나. 자, 그렇다면 예만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뒤에 옆에 사람한테 그동안 힘들었죠. 예만 하세요. 시작. 근데 예만 하려고 그러면 우리 속에 아직 남아있는 그 잔재되어 있는 죄는 인정하라 그럴까요? 인정하지 말라 그럴까요?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만난 분이다 보니까 학교 이야기를 자꾸 어떻게 그분이 얘기를 해서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 그분이 처음엔 원래 맨 뒤에 앉았던 분이야. 저분은 이상한 사람이야, 이런 관점으로 보다가 나중에 수업이 끝날 쯤 되니까 앞에 왔거든요. 제가 이제 과제를 내준 거예요. 어떤 과제를 내줬냐면 빨간 구두에 빨간 원피스에 빨간 또 뭘 들고 가방을 들고 차 운전을 하지 말고 학교 버스를 타고 학교에 오는 과제를 내준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절대로 못하는 6번은 할까요, 못할까요? 그게 이분은 안 하면 점수를 깎겠다고 공부할 협박을 하죠. 그러니까 과제니까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 말은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신발도 빨간 구두 없는 거 빨간 구두 사고 빨간 옷, 진짜 원피스 그런 거 해가지고 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걸 막 하려고 그럴 때 여기가 막 땡기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오만 가지 생각이 들 때 그걸 딱 직면하거나 그때부터 자기가 한꺼풀 벗겨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변화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하다고. 바로 우리가 늘 익숙한 거에만 하려고 할 때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거를 하려고 그럴 때는 반드시 그런 생각이 동반이 된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부분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부분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은 반드시 갈등적 시간이 동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한다 할지라도 직면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이해가 됐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갱신이 되고 성취되어 성령의 능력을 따라가도록 율법이 우리에겐 폐기주의자도 아니고 주의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는 자들로 불러주었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승리 있게 하여 주옵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 통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과 순종하는 삶에 열매를 맺어지는 은혜를 바라보는 저들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